신명기 29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의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아멘.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느니라 기록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가 하는 것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순서와 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순서와 질서를 따라서.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만드시고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안에다 채워 넣으셨어요. 하늘을 지시고 하늘에서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과 새들 또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들 그리고 땅과 그리고 바다 물이 있고 그래서 육지에서 살아가는 것들도 채우셨고 물속에서 살아가는 것들도 각각 만드셔서 다 이렇게 채우셨어요. 그래서 공중과 땅과 바다에 살아가는 모든 만물들 그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채워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질서를 따라서 그리고 순서를 따라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뿐만 아니라 이런 돌과 또 땅과 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모든 짐승들 또 물고기들 하늘에 나는 것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날까지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이거를 생태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태계들은 다 그 1차적인 거, 2차, 3차, 4차적인 에서 쭉 이렇게 그 순환이 되어지죠. 초목이 있으면은 또 초목을 먹는 또 그 짐승들이 있고 또 짐승을 잡아먹는 더 센 것들이 있고 또 다 센 것들이 있고 그것은 또 어찌 보면요 굉장히 지극히 작은 것들에서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박테리아들 지극히 작은 것들 질병에 걸려서 좀 뭐 인플루엔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조류독감이랄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힘없이 무너지죠. 그래서 뭐 사나운 큰 짐승들도 지극히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냥 힘없이 무너지고 죽기도 하고 그거를 또 이제 갉아먹고 우리의 이거를 이제 그 학자들은 그 순환한다 생태계 순환이다 1차, 2차, 3차적으로 쭉 순환한다 이렇게 연구를 했죠. 그래서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걸 배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질서를 따라서 생태계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그 인간들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인간이 그렇구나 라고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물을 누가 만드셨고 흙을 누가 만들었으면 어둠을 누가 만들 빛을 누가 만드셨겠는가. 그래서 학자들은 그 세월이 너무 멀기 때문에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자연 스스로 그러려니 하는 게 자연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러려니 하고 그리고 존재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연구가 시작되어지죠. 그러니까 뭐를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료가 있어야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모양을 따라서 만들고 이러잖아요. 재료를 어디서 났느냐? 몰라. 그거는 너무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학자들은 너무 오래전에 태고 쪽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수많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스스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지금 빛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빛의 근원이 어디가 있느냐? 그리고 땅이 언제부터 있어? 흙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어둠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모르거든요. 아무리 과학의 발전을 그걸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태초부터 존재했었다. 그리고 존재한 것을 이제 원리들을 연구를 하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조합이 되고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해서 이렇게 만물들이 이어져 여기까지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들이 있고 또 땅에 있는 것들이 사는 것들이 있고 물속에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물론 땅 위에서 살아가죠. 하늘에서 살아가지도 물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고 땅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 정말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아는 것은 진짜 억만분지 1도 안 돼요. 우리가 아는 것은 진짜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비행기 타고 여러분 뭐 이제 갈 때 하늘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게 되면 진짜 그 차들이 다 똑같잖아요. 그냥 뭔가 개미가 움직이듯이 그냥 다 움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비행기 타고 조금만 올라가 붕 떠가 쭉 가보면요 차들이 다니는데 다 똑같아요. 그리고 아파트 사는데 불빛이 켜져 있고 저거는 100평이다. 저거는 20평이고 좀 작아서 100평이다. 그거 압니까? 그냥 다 개미집 같고 차들이 다니는데 개미가 부지런히 줄 서서 하얀 보따리이고 움직이는 것처럼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겠습니까? 나는 제일 좋은 차가 생각이 안 나네. 나는 그랜저는 요즘 괜찮습니까? 그랜저를 타고 다닌다. 나는 티코를 타고 다녀서 좀 우리 사람들은 그러죠. 조금 더 나았고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누리며 살면요 굉장히 그거를 자랑스럽고 뭔가 내가 성공했다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조금만 위로 올라가게 되면요 다 개미들이 움직이는 것 같고 다 그냥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 다 고만고만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돈 많은 사람, 저 권력 있는 사람, 저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이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그리고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셨는데 모든 만물들 수많은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이런 생물, 미생물들까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는데 그 중에 인간은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모든 만물들 가운데 우리 인간은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이런 복을 주신 생물은 오직 우리 인간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모든 만물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만 말하자면은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 수 없어요. 또 사자나 호랑이처럼 우리는 힘도 세지도 않아요. 곰처럼 힘도 세지도 않아요. 물고기들처럼 물속에 오랫동안 살 수도 없어요. 아무리 수영 잘해도 물고기보다 못해요.
아무리 뭐 높이 뛰어도 새만큼 못 뛰고 아무리 힘이 세도 이 사나운 짐승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독수리 잡아다가 안에다 뭐 넣어놓고 돈벌이하고, 힘센 짐승들 잡아다가 가둬놓고 동물원 만들어놓고 입장료 받아갖고 돈 벌고, 또 그 훈련시켜서 돈 벌고, 물고기 큰 것부터 작은 것 뭐 다 잡아다가 수족관에다 가둬놓고 돈 받고 돈 벌고. 우리 인간들은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영리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 인간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다 잡아다가 가둬놓고 우리는 돈벌이를 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돈 내고 들어가서 봐요. 아니 새 그렇게 많은데 새 돈 내고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발달한 하늘에서 땅이나 물속에 사는 것들 다 지배하고 정복하며 다스리고 살아갑니다. 그게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머리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외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인격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시고 우리 인간도 인격을 가진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 가운데 인격을 가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우리 인간들에게 인격을 주시고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느냐? 가장 중요한 원인, 이유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려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려고.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단지 죄 때문에 인간이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대화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이삭도 부르시고 야곱도 부르시고 모세도 부르시고 다윗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무엘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것은 왜냐? 대화를 하시려고. 함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그렇죠. 목사가 또 직분자들을 세우죠. 여러 각 부서에 여러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서 이것 좀 맡아서 해주시겠습니까? 이것 좀 해주시겠습니까? 맡기잖아요. 뭔가 같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른 거죠. 제가 세상 사람들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더 똑똑하고 여러분들보다 더 재산도 많고 더 예쁘고 잘나고 이런 그 재능을 가진 사람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부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대화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뭔가 일을 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대화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 인격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다른 짐승들이나 생물처럼 그런 것들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아주 독특한 것은 뭐냐면 지적인 욕구가 있어요. 알고 싶어하는 지적인 욕구가 있어요. 뭔가 호기심 있고 궁금하다 그러면 여러분 견딜 수 없잖아요. 특히 그런 호기심과 그 지적인 욕구가 가장 강할 때가 청소년기 때입니다. 청소년에게는요 진짜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이게 궁금한, 하늘을 봐도 궁금한 것들이 많고 모든 것들을 보더라도 참 궁금한 것들이 많잖아요. 이성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고 알고 싶어하고, 그러나 알고 싶어하는데 이제 차츰차츰 배워가는데 막 알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앞서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진 것 중에 하나는 지적인 욕구가 있어요.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여러분 커피숍에 앉아있어도 둘이 얘기하면 저 사람은 지 짝일까? 왜 대낮에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있을까? 등산을 가더라도 저 사람은 지 짝일까? 뭐 별 생각을 다, 우리가 관계없는 사람고, 우리 가면은 커피숍 우리가 하면 우리끼리 얘기하면 되는데요. 특히 귀가 소머즈기인 사람이 있어요. 옆에 테이블에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말은 안 들어. 그리고 저 사람 말은 가만 안 들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뭐냐면 저 사람은 아마 부동산 한 것 같다고.
저 사람아 주식하는 것 같다고. 어떻게 하려고 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요즘 코스피가 뭐 얼마라고 미국 지수가 얼마 딱 그런 얘기하다고. 뭐 듣지도 못했는데 소모적인 사람들 다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가다가 또 에다가 저 사람은 참 있는 사람. 왜 명품을 걸쳤다고. 어떻게 알아요? 보니까 그렇다라고. 우리는 사람들 그래서 노골적인 사람은 까보죠. 이거 뭐야 하고 뒤에를 딱 이게 까보는 사람도 있죠. 뭔가 우리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궁금한 것들. 이게 뭐냐면 짐승들은 궁금해하지 않아요. 돼지가 네 몸무게 몇 킬로 나가냐? 나 몇 킬로 나가? 이건 서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너는 왜 말랐냐? 요즘 궁금하냐? 요즘 고민이 많냐? 너 스트레스 많이 받냐? 돼지들끼리 물어본 것을 한 번도 물어보질 않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만 유독 궁금해요.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는 것이죠. 궁금하다, 알고 싶다, 호기심, 이게 지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죠.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계속 발전하죠. 1000년 전에, 가까운 100년 전에 우리 인간의 사회와 1000년 전의 인간의 사회와 2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인간의 문화와 문명이 전혀 다르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세종대왕이 누리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다 지금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이 차 타봤겠습니까? 세종대왕이 휴대폰 해봤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전화 얘기. 자, 전화 받으세요. 해보세요. 시작. 이렇게 하신 분들은 전부 다 올드 세대예요. 저도 이렇게 했더니 에이 목사님인데 어떻게 한대요? 요즘 것도 이렇게 한대요. 휴대폰 세대. 아니 얘들도 그래요. 얘들도 전화 받으라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뭐냐 그때 전화 받는 거래요. 이렇게 받는 사람은 옛날의 전화기 휴대폰 세대가 아니고 옛날 사람들. 요즘은 전화기 보지도 못한 얘들이 많아요. 요즘 젊은 청소년기나 요즘 사람 옛날 전화기 구경도 못했을 거예요. 이 전화 이렇게 하면 이게 뭐지? 이래요. 다 이렇게 하죠. 앞으로 전화기 얘기는 뭐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사람 뭐니 해도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세대 있죠. 이것이 아니고 요즘 세대는 뭐예요? 카드도 약간 올드한 세대. 요즘 어떻게 보니까 돈을 옛날에는 요것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동전 조금 더 발전하면 요거 있어야 돼. 요즘은 딱딱 누르는 거. 세대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세대가 굉장히 급변하고 많이 발전하죠. 우리 인간들은 지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막 알고 싶어하고 또 불편해하게 되면 뭔가 그거를 편리하기 위해서 뭔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서 그 제품을 내놓고 판매하고 돈벌이를 하고 그러죠. 호모 사피엔스 후속작으로 호모 데우스라고는 책을 쓴 노아가 쓴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혁명이 2번 있었는데 우리 인간에서 혁명이 2번 있었는데 인류의 출현 이후로 2번의 혁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혁명이 뭐냐 불의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다는 거죠. 날 것만 먹다가 이걸 이제 구워서 먹고 데워서 먹고 하다 보니까 불의 혁명, 1차 혁명.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다는 거. 불의 혁명 이전에는 인간이 20세, 많이 살면 30세. 근데 불의 혁명이 불을 발견한 이후로 인류는 수명이 상당히 길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 혁명을 농업의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농사 짓기 전에는 그냥 수렵, 그들도 동면에 들어가면은 잡아먹을 게 없어요. 그럼 우리 인간도 죽어요. 배고파서. 물속에서 고기를 잡으려니까 물이 얼어요. 물이 오니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얻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물론 산에 열매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인간이 굉장히 배고파요. 근데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겨울을 날 때 이렇게 심어서 곡식을 거둬 저장해 놨다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또 다시 농사를 짓고 그래서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행복하게 되었다 해서 농업의 혁명, 농사의 혁명을 인간의 혁명의 가장 으뜸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의 혁명과 농사의 혁명. 왜 그런 것들이 생겨났을까요?
불을 사용하고 농사를 짓는 인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적인 욕구, 알고 싶고 궁금해하고 뭔가 더 편리하고 싶고 그래서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면서 오늘날 시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지적인 욕구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 가운데 하나는요, 어떤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사랑하는 감정도 느끼고 분노의 감정도 느끼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죠. 그 감정은 어디서 오냐면은 지적인 욕구에서부터 감정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울하고 어제 그 박서진 가수 맞죠? 박서진 옛날에 트롯에 나와서 불렀던 박서진. 근데 어머니나 아버지는 박서진이 정말 뭐라 그러죠? 이건 개천에 용났더라고요, 보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박서진을 일단 물어봅시다.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래야 한번 대화가 되죠. 제가 어디 저기 딴 사람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무명 가수 생활을 14년간인가 했다. 정확하게 잘 내가 그냥 일하다 스쳐 지나가서 봤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하는가 모르겠지만 14년간 무명 가수 생활을 했대요. 그때는 우울하고 우울증 때문에 약도 먹고 자살을 시도하고, 왜냐하면 노래는 부르고 싶은데 알아주지 않고 돈이 안 되니까 우울증도 생기고 자살하고 싶고, 그래서 자살도 시도도 하고, 항상 누가 말하거나 상대를 팍 화를 내고, 그래서 말을 하다가 막 그냥 화를 내고, 왜냐면은 돈벌이가 안 되고 너무 가정이 어렵고 막 힘들다 보니까 노래는 하고 싶고 그러다가 신이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뭔지 모르겠네. 2년간 했던 그 프로그램이 있다던데. 그 가족끼리 같이 했던 그 2년간 프로그램 딱 한 번밖에 못 봤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그 2년간 프로그램 하면서 동생도 얘기하고 엄마도 얘기하고 아빠도 얘기하는 게 박서진이 변화된 삶이 뭐냐면 굉장히 부드러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대화를 시도하고 굉장히 마음에 여유가 있고 항상 행복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거죠. 그게 가장 변화된 거죠. 동생 뭐라면 동생은 화를 버럭 내고 그랬는데 화도 내지도 않고 굉장히 유하게 되고 굉장히 이렇게 됐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2년 동안에. 왜 그렇게 변화됐을까요? 14년 동안 화를 내고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고 이 인생이 정말 망가져가지고 이랬는데 2년 동안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죠. 가족들이 온통 가족이 행복해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게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되니까 그의 감정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래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 내가 낼게, 괜찮아 하는 거죠. 뭔가 내가 돈벌이가 되고 내 통장이 두둑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훈훈해지고 마음이 좋아지고 감정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우리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이웃을 보니까 정말 나의 옛날 시절처럼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뭔가 돕고 싶고 뭔가 좀 기부하고 싶고 예전에 하고 싶어도 못했는 기부하고 싶고 그래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죠. 실천하는 삶.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의지라는 게 있어요. 의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제는 이기주의자나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지적인 욕구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어요. 그것이 온전한 인격이죠. 그래서 인격이라는 단어는 주보에도 기록했지만은 지정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걸 두셨어요. 왜 그 지정의를 우리 인간에게만 두셨는가? 하나님과 대화하시려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어떤 말씀이나 이런 말씀이에요. 앞에 좀 서두가 너무 좀 길었는데 성경의 말씀에 그 29장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의 말씀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언약이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그 신명기 29장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시점으로부터 약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이곳으로 이끌어내라. 그래서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아서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고, 그리고 그 외에 지켜야 될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그때가 출애굽한 이후로 바로 선포를 했어요.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시점으로부터는 40년 전이에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내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시더니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겠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말씀을 일러주고 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4장 3절에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하리다라고 일제히 모든 백성들이 다 고백을 했어요. 이 말씀들을, 오늘 주신 모든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행하리이다 하니까 그 언약을 다 언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언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고 그 단을 쌓고 증거를 삼았어요. 제사를 지냈어요. 언약서를 기록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서, 계약서를 썼다니까요. 도장 찍고 이제 제사도 지냈다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말씀, 계명들을 전부 다 지켜 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 7절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일제히 대답하기를 우리가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하리이다 라고 그들이 서약을 했어요. 그럼 됐다. 광야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이외에 이제 모압 땅에서는 40년, 대략 한 38년, 대략 40년으로 봅시다. 모세가 120세 됐을 때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가 40년 전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오늘 설교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년 전에 너희가 언약을 하고 계약을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지키겠노라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40년 동안을 지켜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들과 헤어지기 바로 앞서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심히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 당부하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말, 그때는 명령을 했지만 이제는 당부를 한 거죠. 명령이 더 센 건가요? 당부하는 게 더 센 건가요? 네. 처음에는 명령 하겠느냐, 하라 있지만은 그들에게 이제는 나이가 들었고 마지막 고별 속에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제발 지금까지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오늘 주된 핵심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40년 그 모세가 보는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더라는 거죠. 의지를 가졌다는 것, 정말 싸워서 이기고 뭔가 쟁취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명 빼놓고 다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의지가 없다. 너희가 이적과 표적과 홍해바다를 걷는 것과 애굽에서의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과 그리고 광야에서 모든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너희가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지금 2절로부터 3절 3절로 그랬죠. 2절로부터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그리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보았나니 큰 시험과 그리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았느니라. 근데 너희가 이것을 보고도 너희가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은총을 거두어 드렸느니라. 그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아니했느니라.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사납고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걸 보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광야에서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해야 된다.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라고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너희가 광야 40년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말아라. 예 대답을 하고 뒤돌아서는 전혀 그는 말로 한 것이고 그들의 삶을 보니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의지가 없더라는 거죠. 죄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우상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모세가 보고 책망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은 후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인간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지, 하려고 하는 의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서 뭐 다른 건 다 모르고 그분의 일생을 잘 모르고 잘은 모르겠지만은 뭐 여야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참 의지의 한국인이다. 그 소년공 어려서부터 힘들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정말 공부해서 고시 합격하고 저렇게 저기까지 올라가게 정말 의지가 참 좋다. 정말 의지가 좋다. 의지는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끈과도 같은 것입니다. 의지를 놓쳐버리면은요, 성공을 인도하는 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죠. 좌로나 우로나 이것이 맞은가 저것이 맞는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다가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끈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 신앙의 의지는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끈과도 같은 것입니다. 신앙의 의지가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주일날 나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셀 예배 나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삶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 예스맨, 소위 우리가 말하자면 예스맨 있잖아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힘써서 준행해라. 힘써서 주일 예배를 내가 올해는 정말 주일 예배를 빼지 않고 내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이 결단을 했으면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연초에 결단한 것들 그냥 그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론 우리에게 유혹이 있고 때론 우리가 어려운 환경도 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의지를 붙잡고 내가 해야 되겠다. 인간의 신앙의 의지가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내는 길라잡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의지가 없으면 그냥 좌충우돌하다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신앙의 의지는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내는 끈과도 같은 거예요. 신앙의 의지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참 조금 불편하게 살면 되는 거고 조금 편하게 사는 정도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똑같아요. 우리가 잠시 세상에서 조금 편하게 사는가 뭐 그렇지만은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면요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는
끈이 되는 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 놓쳐도 여러분의 신앙의 끈, 여러분들의 의지로 꼭 붙잡을 수 있는 신앙의 끈, 붙잡는 것은 내 의지예요. 내 신앙의 의지예요. 내가 신앙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리라라고 붙잡는 것은 내 신앙의 의지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복된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의 의지가 없이 놓쳐버리면요, 내가 세상을 살아내기 때문에 또 좌충우돌하다가 남이 고민하고 고통스럽다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신앙의 길을 잃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의지는 내 천국 가는 길을 붙잡는 것, 성공의 행복의 길을 붙잡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겠어요?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행복한 길로 시온의 대로로 우리를 이끌어내려고 하시는 분인 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의지로 여러분이 꼭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